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를 다 보내며 생각해보면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저 또한 그로 인한 언쟁으로 마음이 상하여 기분이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웃의 허물조차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무고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 국가에 임재하시어 전쟁을 중지하도록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여 다시 그들 국가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하는 곳에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을 원하는 장년들에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양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아침 일찍 나와 연습하고 찬양하는 시온 성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올레가 있겠고 우리 다음 주일은 남전도의 권사의 올레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올해에는 총회로 여러분들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또 한 주간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매일 10분 기도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기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 주님께로 또 교회로 인도할 우리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간증자들이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도 교회에서 동시에 보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각 기관별로 정해진 구역을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오셔서 같이 함께 일하시고
또 점심도 나누시면서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기관, 여성기관 그 청소 구역이 있는데 잘 살피셔서 함께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특별히 전도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더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좀 살펴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도 해 주시고, 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또 이웃들이 있으면 이번에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같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오후 예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울 북지방 새사랑교회 이수경 목사님 우리가 초대해서 또 귀한 간증의 말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 연말 총회를 잘 갖고 보고서를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12월 달 사무총회 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과 부서 감사가 있습니다. 11월 26일 주일날 있는데 우리 교육기관, 재정부, 또 예배부 및 봉사부, 선교부 우리 감사위원들 기억하시고 또 각 기관 부서별로 감사를 잘 받으셔서 1년 동안 우리 행해 왔던 또 사역들, 또 예산들 다시 한번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내년도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교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영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함께 이렇게 사역하실 우리 교사들 자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인원이 확보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사가 참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경훈 선교사가 그 인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염소 보내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저금통을 나눠드렸고 모금을 했습니다. 92명이 참여해 주셨고 모금액이 296만 6,740원이 모금되어서 며칠 전에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무 목사님 이번 주에 지금 박사과정 그 마지막 지금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졸업 여행 겸 순교지 탐방으로 일본 나가사키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 있는데 잘 안정된 마음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장순 권사님 지금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골절 상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신현수 권사님은 발깁스가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또 우리 이영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우리 김한 권사님, 또 우리 김지민 청소년부 우리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이렇게 해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새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선한 능력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 유명 배우의 마약 복용 문제와 또 유명 펜싱 선수에게 사기를 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마약의 심각성을 다룬 KBS 탐사 보도부의 발표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19세에서 69세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 조사로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2%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160만 명 정도가 마약을 한 번 정도는 복용했다는 거예요. 또 조사 대상자인 19살에서 69세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한 120만 명 정도는 마약을 한 번 정도는 복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2015년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그 수치를 보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인구 대비 0.02%에 해당될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2015년까지는 우리가 마약 청정국 국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수치가 급격하게 늘게 되었고 3.2%가 됐다는 것은 마약 청정국 기준 0.02% 그 기준에서 지금 몇 배가 상승했냐면 160배가 상승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감할 정도로 지금 마약은 쉽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싸져서 그런지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그 펜싱 선수를 사기친 전총조 그 사기 사건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의 아주 심각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됐는데 이 오명을 들을 정도로 연간 사기 범죄 건수와 비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냐? 매년 3만 건 이상 계속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기 범죄가 아주 판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검사들조차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자를 잡는 검사들조차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기 범죄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고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걸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이 마른 까닭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 속도에 맞추어 세상을 살기보다는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맞추느라 너무 허둥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안간힘을 다하다 보니까 숨이 가쁠 정도예요. 그래서 목이 타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냥 살면 그만인데, 그러면 참 마음도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여유 있게 놔두질 않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워낙 강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끼지 못하면 마치 소외되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갈망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종종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데요, 그 월요일이 되면 날씨가 참 좋으면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놀라는 게 있는데, 자전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가 보면요, 뭐 전기 자전거도 있고요, 뭐 따릉이 일반 자전거도 있지만, 뭐 산악 자전거, 아주 로드형 자전거, 전문가들이 타는 사이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전거는 타이어가 오토바이 타이어처럼 그렇게 아주 큰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느낌인가.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런 바퀴 하나 달린 게 외발 자전거잖아요. 그거 타고 한강까지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전거를 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속도에 맞추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즐기며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종종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속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따릉이를 타고 고가의 로드형 자전거를 막 따라잡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봅니다. 나보다 앞서가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따라잡아야지. 어리석은 짓이죠. 저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는 게 동호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타던 자전거는 MTB 산악 자전거였는데 저가 자전거였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전거인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한 2천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놀랬어요. 아니 자전거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르는지 제가 그 쫓아잡으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허벅지가 막 그냥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먼저 보내놓고 나는 나만의 속도를 즐기면서 타면 되는데, 그거 따라잡으려고 그냥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미친 짓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목이 마릅니다. 자기만의 속도를 잊고 이렇게 경쟁하며 속을 태우며 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기만의 속도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은요, 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참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분인데 예전에 농부이면서 또 시인이었던 전우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뭔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쳐다보는 해와 달은 구름에 가려도 몇몇일 장마가 져도 빛나지요. 구름 끼었다고 비 온다고 모습 바뀌지 않지요. 그런데 제 모습 같지 못한 놈이 세상 탓합니다.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 모습 같지 못한 사람이 세상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탓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아직 제 모습을 갖지 못한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 말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산다고 사는데 궁극적으로 인생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한 거예요. 늘 헛헛한 거예요. 늘 만족하지 못해요. 늘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허기져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사사기 55장 2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이제 몇십 년 살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마루드기라고는 우상 신이 있었는데 그 마루드기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삶의 가치가,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인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 왜 그러냐? 이런 바벨론식의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쫓는 그 삶은 그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다. 진정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 모습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을 등지고 걷는 길은 그것이 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끝내주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궁극적인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 허망한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왜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값 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와서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값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라 말이지. 여러분, 여기서 물은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주 참담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너무나 목말라 했던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요, 선지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마르냐? 목마른 사람들아, 돈 없는 사람들아,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갈망, 그 목마름, 그 헛헛함, 그 공허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 그 생명, 그 풍성함이 임하기 까닭에, 그게 임하면 그 갈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서혜경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암투병을 했습니다. 한 1년 넘게 유방암 암투병 끝에 이제 그 병을 다 이겨내고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모두가 이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뺨에 스치는 그 바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젠 생의 풍요로움과 환희를 팬들에게 돌려드리고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과거에는 자기의 그냥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연주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기쁨, 그 환희, 즐거움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참된 만족과 배부름,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어느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느 때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방도가 없어요.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참 사람이 되려면, 제 모습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헛하고 그 목마름의 그 갈망 속에 이 세상 것 하나도 가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힘쓰지 말고, 그것은 더 우리를 헛헛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샘을 통해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과 은혜는 꼭 필요한 때에 솟아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예요?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평생, 우리 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거하도록 영원한 언약을 맺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런 약속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 평생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돌봐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목마른 존재로 헛헛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을 주신다는 것은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 그 생명, 그 기쁨과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만족, 배부름, 영원한 즐거움,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안겨가지고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냥 목마르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그 참된 만족, 배부름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나만의 인생 속도를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는 삶,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로 초대할 대상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또한 이런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죽게로 인도할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정말 그들에게도 생명과 기쁨과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여 삶의 참된 만족감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해 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아 목마르지 않은 인생, 헛헛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면서 사랑을 쏟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사랑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세상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로 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께로 인도할 그 한 영혼 또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 감사는 영원히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사 거둬들일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성도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 또한 주님의 이 초청과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나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참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헛헛함과 목마름과 갈망 속에 아버지는 허우적거리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 각 기관과 부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옵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으로 2024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주사를 또 맞기도 하는데, 또 독감 주사 맞고 또 몸이 괴로워서 오늘 또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몸 관리 또 마음 관리, 무엇보다도 믿음 관리 잘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520장 우리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2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집채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네 삶에 하늘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목마른 자들아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안겨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목마르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참된 만족, 배부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